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는 어디서? 비시디안 안디옥이라는 곳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잡아서 죽인 그 사람이다. 이 사람, 어제 이 사람, 그렇게 전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하게 됐고, 특별히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좀 한 번 더 해주시지요. 그렇게 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경건이라는 말이, 우리도 저도 그런 얘기하는, 경건하세요. 경건을 꼭 이루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경건이란 말은 원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공경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공경한다,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를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묵어라. 이렇게. 복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말. 모든 것이 은혜, 이런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이 복음과 은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후의. 죄인에게, 이 은혜라는 말이 원래는 보통 명사인데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독교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말이에요. grace. 그래서 기독교에서 종교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은혜라는 말 많이 하죠. 야, 너 은혜 갚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두 가지, 죄사함과 의로우심,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은혜라는 말이 무의미하거든.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그 은혜를 크게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셔요. 죄 문제.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이 심령의 계좌에 계좌 이체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 뜻은 뭐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은 온전히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은 그들이 이방인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 구원을 받는 방법을 성경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값없이 공짜로 free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통스러운 행위 삼보일배해서 성지를 순례하면 구원받는다. 피가 다 터지고 막 그렇죠? 108 배를 몇 번을 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 행위가 하나님의 택하심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목사로 택해 주신 것은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은혜로 택하셨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주해라. 은혜에 붙어 있어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아들, 자녀, 그리스도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소망이 없고 멸망만이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 누구도 그 은혜를 침범할 수 없다. 은혜에 붙어 있는 삶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붙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삶. 은혜의 주차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생활. 그 생활이 은혜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이 새벽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열매 맺는 생활이 예수 안에 붙어있는 생활입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밖으로 증거될 수 있는 게 열매예요. 열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히게 하려 함이라. 30년 전에 이 연수동 지역에
하나님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동네에서 폼 잡으라고 교회가 있나요? 아니, 이 지역을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려고. 꼭 기억하세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도 영혼 구원. 열심히 너희들 예수 믿으니 이제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과실을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왜 사과나무를 심죠? 사과 먹으려고. 열심히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거름 주고 다 정리해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열심히 과수원에서 일을 합니다. 왜 하죠? 사과 먹으려고 사과. 그래서 심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셨어요. 왜 심으셨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개점만 중요하다. 성화도 중요한데 성화를 하게 하시는 이유, 깨끗하게 하신 성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이유, 열매를 맺어.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서 버리든 밖에 내버려두면 오랫동안 있어 마르죠. 그럼 태우는 거야 이제.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제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인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항상 점검할 수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왜 선택하셨어요? 메시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 중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조상 되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한 그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뜻을, 메시아를 낳게 하셨지만 결국 그 쓰임받은 이스라엘 나라는 버림받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1차, 2차, 3차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자기가 저주를 받을까 봐 열심히 더 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그랬거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는 저주받아서 버림받았어요.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이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저를 여기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주받을까 봐, 버림받을까 봐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세상 사람들의 서 있는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거듭 태어났다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가능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걸 항상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은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열매는 하나님 열매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